수고하셨습니다. 여상철 전도사님, 박영남 권사. 여상철 전도사님은 이제 며칠 있으면 둘째 아빠가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박영남 권사님은 새벽 교회 가족 방해 지킴이가 돼서 그 방장이시고 늘 새벽 기도를 위해서 애쓰시고 아주 기둥 역할을 잘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경에 읽어질 말씀은 22장부터 있는 말씀 속에는 이제 마지막 남과 북 왕국 가운데 이미 북쪽의 왕국은 엊그저께 이제 멸망을 했고 이제 오늘은 남쪽 나라도 멸망을 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 왕들의 기록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생활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들어가기 전에 역대기 상하서 즉 지나간 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 상하서를 읽고 그 다음 역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열왕기하서 22장 거기 특별한 왕이 등장하는데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죠.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아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다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가 왕으로 되어졌을 땐 주전 639년부터 609년까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왕으로 있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유다의 왕의 계보 가운데 다윗 같은 삶을 살았던 몇 사람 되지 않은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요시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살았음을 이야기하고죠. 성경에도 보니까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졌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잘 청결하게 하고 수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예후혁명을 통해서 한 구사일생을 생명을 건졌던 주인공 요시야가 아니고 요아스 왕의 시대에도 성전을 수리한 바가 있었던 이야기가 열왕기하서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시 성전을 수리할 기회가 되어져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8절 봅시다. 8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간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랬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하려고 성전을 수리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큰 감격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책이 발견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또 서기관 사관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야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음에 11절 말씀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통이하고 자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병면 기도로 들어갔음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초대교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였는데 오늘 여기 왕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듣고 읽게 되었을 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를 발견해 줄 수 있는 마치 저울같이 우리의 삶을 무게를 달아주고 우리의 삶이 반듯한 삶인가를
가늠해주는 귀한 잣대가 되어지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윤리와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서 22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19절에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하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으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을 들었노라.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들어가서 편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네 눈에 보지 못하리라. 세상에서 욕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편안하게 잠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요시야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23장에 가니까 이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산당을 처결하고 모든 아세라 목상들을 처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들을 다 치우는 그런 이야기가 쭉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23장 25절에 보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는지 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 실제로 요시야가 다스리는 동안, 즉 유대 땅에서 왕이 다스리는 동안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아서도 침범을 당하지 않은, 멸망을 당하지 않은 그 왕이 대적할 수 있었고 대항할 수 있었던 왕이 두 왕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히스기야고 한 사람은 요시야예요. 이미 이때는 요시야가 왕으로 되어졌을 때 북쪽 나라는 명했거든요. 오히려 이 요시야가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 땅이 아수르에 대항을 해서 그 잃어버린 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산당을 치워버리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까지 가서 산당을 치웠다고, 베델까지 가서 산당을 치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잃어버린 땅들을 회복했던 땅이, 즉 요시야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넉넉히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가 승리의 삶을 살았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결국 바벨론에 대항하던 바벨론의 그 국제 정세가 애굽과 저쪽엔 바벨론 땅이 있었었는데 이 바벨론 땅에 아수라 나라가, 이 북쪽에 있던 아수르 나라가 막 대적하고 그 공격하는,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하는데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 아수르하고 또 짝짝꿍이 되어졌어. 이 아수르를 도우려고 이 전장에 막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남쪽에 있던 유다가 그 전장에 바벨론과 같이 한편이 되어졌었으니까 전장에 올라갔다가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요시야가 전장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까지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라를 잘 이끌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졌었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와 같이 온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요시야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요시야와 같은 삶을 살아내고 요시야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모두 가운데 들려지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오늘 토요일인데 우리가 예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의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니까 제가 좋아하는 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터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같이 공동체 기도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은 거기까지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것은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주일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는 다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성전의 강단을 장식한 이들을 올려드리오니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일 차량 운전을 봉사하는 이들을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일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는 교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일 찬양을 준비하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일 기도를 준비하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일 봉헌을 준비하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일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 준비하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병상에서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 아침 주와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말씀 나누어진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요시야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우리가 능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